요즘은 우리의 사고도 서구화되어가는 느낌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나 결혼 유무를 함부로 물어보는 것은 아주 신뢰로 여깁니다. 유독 왜 요즘 들어서 이 프라이버시에 민감해야 할까? 그러한 침해를 우리가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게 될까 해보면 대답하고 싶지 않거나 감추고 싶은 일이 많아져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혹은 내 전화번호를 그가 알 때에 이것이 악용되지는 아니할까, 우리가 마음에 조심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환경이 고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를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4.8%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늘어서 2015년도에 1인 가구 비율이 27.2%나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0%가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의 1인 가구 증가가 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가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보다 더 살기가 어려울 때도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우리의 인지가 더 발달되고 지식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아져서 결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한 아이당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도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교육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그날로부터 파산이다. 살아가는 것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라도 한다면 속으로 아저씨는 자기나 잘 챙기지 왜 주제넘게 남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내가 아이 낳으면 아저씨가 키워줄 거냐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합리화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혼자서도 좋은 음식 먹고, 저는 그걸 보니까 그건 혼밥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혼밥이 지금 식당이나 이런 메뉴도 많이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혼행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여행 다니는 거. 혼자 이것저것 좋은 곳 구경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계산하고 안다고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그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에게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렵지 않게
그냥 데려오면은 다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름 짓기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식 낳아서 이름 지으면 정말 어려워요. 이걸 지어놓으면 뭐 좀 이상한 것 같고 저걸 지어놓으면 더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를 선택해놓고 애 낳으면 이름을 지어야 했다가도 또 막상 요즘 애를 낳으면 한 달 안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가면은 더 좋은 이름이 있을 것 같아 또 망설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마지막 날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벌금 물어가면서 이름을 늦게 또 늦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름 짓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 했는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의 정체성과 의미를 규정 지우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그것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름이 주어지면 그것은 그 고유한 것으로 분류가 되고 규정이 되고 의미 부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담이 이름을 쉽게 지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보이셨던 겁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사 먹는 것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내 아내가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식당에 꼭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걔하면서 부인들끼리 모여서 하고는 음식이 좋다 싶으면 다음에 꼭 남편한테 한번 다시 가보자 해서 또 같이 가서 그 식당에 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 맛있는 것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좋은 경치를 볼 때에 참 좋다. 그렇게 즐거움으로 가슴 속에 담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보다도 부부가 함께 좋은 경치를 보고 돌아와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우리 그 당시에 그곳에 갔을 때 참 좋았지. 그때 참 그 경치가 멋이 있었는데 서로 간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의 즐거움이 실제 그 경치를 본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과 재능이 출중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여도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쓸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들은 전부 암컷과 수컷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남자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살아보게 하시면서 그에게 그 옆구리가 얼마나 시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아내의 존재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하셨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흑백 텔레비전 나왔을 때에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큰 부자죠. 왜 학교 가면은 집에 뭐 있는가 텔레비전 체크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서 영웅이 됩니다. 그럴 때에 집에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여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텔레비전 보면은 그 크지도 않은 거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방 안에 볼 수가 없어서 대청마루에 갖다 놓고 전 바닥에 멍석 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때는 그 건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건투하면 제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척 화면 보고 다들 와 소리 지르고 그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40몇 인치 그 텔레비전을 거실에도 그보다 더 큰 것도 갖다 놓고 거실에 나와서 보는 것도 귀찮다고 안방에도 갖다 놓고 아니 그것도 귀찮다고 스마트폰에도 TV 생중계를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즐거움을 느낍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꺼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꺼버려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흥분하면서 같이 볼 때 즐거운 것이지 혼자 보면 심심해진단 말이죠. 금방 그냥 지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들이 상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러고 보니까 나는 혼자네. 자기가 왜 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 좋아도 그곳에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가장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절절히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서 참 나도 맛있는데 어떠냐고. 제가 어제 저녁에 참외를 집사람 깎아주는 것을 반 잘라 제가 먹었어요. 참외가 맛이 제가 보기엔 괜찮더라고요. 그 집사람도 하나 깎아가지고 먹는데 요즘 참외 맛이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래요. 이 정도 하면 맛있지 뭘 그걸 가지고 맛이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깎아 먹고 남은 걸 먹으니까 진짜 맛이 없어요. 그래가 제가 먼저 먹었던 그 남은 참외가 또 달걀만한 작은 게 돼가지고 그렇게 먹어보라 하니까 그걸 먹더니 이건 맛있네 그래요. 여러분 혼자 먹으면은 맛있어도 맛있다, 맛없어도 맛없다 말할 데도 없잖아요. 같이 먹으면서 서로 교감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경치 좋다고 누구한테 이야기 못하고 혼자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조금 늦게 등장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 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배우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자만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부간에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도움을 주고 받아야만 되는 좀 모자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현관문 들어오면서 벌써 양말 벗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는 또 제자리 갖다 놓지도 않아요. 그러나 꼼꼼한 사람은 거기서 다 챙겨줍니다. 그럼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성격이 어떤 데는 큰 일을 만났을 때에 꼼꼼한 사람은 밤새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좀 털털해 보이는 그 사람 괜찮아 자고 나면 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서로 또 그렇게 힘을 내어서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경제적인 보완이 필요하죠. 돈 번다고 다 돈만 벌면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어떤 이는 양육하고 어떤 이는 돈도 벌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성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외로운 인생에게 서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신앙의 격려를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 이야기 안 하면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어지간하면 고민스러운 내용들 다 압니다. 가장 잘 아는 배우자의 격려 한마디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한 사람은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가 되고 한 사람은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되어서 적절한 견제와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안전 운행이 가능하게 되고 행복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소곤소곤 대화하면서 게으름과 죄악의 잠을 자지 않도록 옆에서 자꾸 깨워야 사고 내지 않죠. 혼자 내버려두면 사고 치기 좋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결혼 안 하면 돈이 안 모인다고. 그 돈 가지고 뭘 하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문제만 생기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돈이 모인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긴 길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가면 그 여행길이 지루하지 않고 행복한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적막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갈빗대로 만드셨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외과 의사가 되셔가지고 최초의 수술을 집도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마취를 아주 단단히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깊이 마취시키시고 가슴을 갈라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바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야, 남자들은 갈빗대가 한 개 여자보다 부족하다. 왜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숫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미가 있을까요?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려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사람이 반쯤은 죽어야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 결혼 못해요. 아니 그냥 자기 혼자 내가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결혼을 하냐 말이에요. 바깥도 두 배를 들고 집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되는데 왜 아이 키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은 부부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바로 아내가 내 몸의 한 부분,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팔이 내 몸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 몸입니까? 바로 내 몸 아닙니까? 그건 내 몸이에요. 아내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의미로 보면은 아내가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 벌어서 힘들게 돈 벌었는데 뭘 둘이 같이 나눠가지고 밥도 같이 내가 돈 넣어가지고 어디 외식 가도 내 카드로 끊어야 되고, 이건 내가 손해를 봐도 보통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면은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 돈이 아까우면은 결혼이 뭔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는 것은 두 사이는 잘났든 못났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몸인데 먹는 것이 아깝고 입는 것이 아깝고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몸이라면은 그냥 보완해 가면 가는 거예요.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발가락 중에서 뭐가 제일 이쁩니까? 세상에 발가락 이쁘던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덜 이쁜 발가락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 말에 동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발가락 중에서 제일 끝에 작은 발가락, 그 중에서도 그 발가락 마지막 끝마디가 제일 못생겼을 거예요. 신발의 한쪽이 구겨져 가지고 이게 말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말이지 군살이 생기고, 그것도 여러분 몸입니다. 아이고 필요도 없고 못생긴 내 발가락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접니까? 군살 박히면은 칼 가지고 군살 뗀다고.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안 보고도 잘 알아요. 저는 제 발가락에 그 하는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발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못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제 몸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냥 가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를 보자마자 한 몸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여러분 그렇게 감동 없게 말하지 마세요. 좀 뭔가 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탄하는 그런 말로 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탄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결국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둘 사이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정말로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두 사람의 에덴 동산이 둘밖에 되어 있습니까? 대화를 해도 맨날 둘러 하죠. 여보, 내가 먹어봤는데 이 과일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전에는 뭐 혼자 벌거벗고 다니다가 이제는 손잡고 막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막간을 봐야 돼요. 1장 2장 25절 그리고 3장 1절 사이에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시샘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깨트리려는 악한 존재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존재가 뭡니까?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영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사탄은 아주 이간질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간질만 잘해도 사탄의 유토피아가 됩니다. 말 한마디만 어딜 가서 아이고 내가 봤는데 말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당신 욕하더라. 한마디만 해보세요.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또 조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을 내기에 자주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들려주는 사람은 경계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내 귀에 자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질투하지 마시고 아 이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귀에 있다는 것에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 자꾸 넣어준다는 나도 그런 사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내 귀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망치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힘든 것도 그렇고 친구 관계 문제 있는 것도 그렇고 기간이 어려운 것도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들 이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남의 이야기 들려주면. 그건 뉴스거리거든요. 세상 뉴스 한번 보세요. 좋은 거 들리는 거 대부분이 안 좋은 거 들리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면 세상 재미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 사건, 사고가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지 않겠어요? 남편 없을 때 슬쩍 찾아와서 너 이거 먹고 싶지? 한번 먹어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 먹어봐. 먹고 나서 한번 눈이 말이야. 얼마나 똑똑해지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 시대는 다 그래요. 다들 지적이라서 결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출산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수치로 딱딱 증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요 참고로 들으세요. 사단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현듯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마귀의 이간질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지적 확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몸이 아닌 느낌을 주는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진짜 고민 있을 때요. 자식 내 말 들어줄 그런 형편들이 다 안 돼요. 내 고민을 정말 자식이 들어줍니까? 부모의 고민을 자식이 들어줍니까? 그래서 자식을 붙들고 야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내리사랑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고민은 자식한테 말을 안 해요. 해도 이해를 못 해요. 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부부간이지만은 때로는 밤새워 가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자기 부인이 그래도 내 마음을 뚫을 수 있는 내 남편이 그래도 내 마음을 뚫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내 배우자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다 이해관계로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세워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에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시는데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좀 문제 있어요.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나갈 비결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야 된다니까. 집사람 저희 집사람 된장 잘 끓이거든요. 된장 끓여놓고 어우 된장 맛있네 하면서 된장 먹으면 엄청 행복해해요. 아니 먹기는 제가 먹는데 왜 본인이 행복해하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은 그 어떤 사탄의 장난도 이간질을 시킬 수가 없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짧고 헛된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권리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참 헛되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지? 내가 한 것이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얼굴 많이 쳐다보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밥 먹고 하는 그런 부부간에 이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남처럼 서로 어르렁대면서 산다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장 이쁜 사람, 가장 잘난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은 서로를 가꾸어가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도와가면서 그 행복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